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말씀 들으러 왔고 찬양하러 왔고 또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만 그냥 찬송하러 왔고 예배 드리러 왔다면 우리는 그냥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왔다면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와서 너에게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보다 주의 그 막기를 구할지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개방히 도와주시고 나의 선조들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앉아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예배하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도 없고 우리 안에 분별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충만하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의인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자녀이십니까? 옆에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네, 우리 옆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우리 진짜 크리스찬 한번 율동하면서 찾아볼까요? 리얼 크리스찬 율동하면서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리얼 크리스찬 생각합시다. 자, 우리 준비 일어납시다.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찾고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신기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진짜 행복해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고 힘겨라 나는 크리스찬 진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성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교회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베풀어주면 진짜 행복해 사랑을 다툼이 아닌 용서를 빛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는 크리스찬 하면서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잡고 친절한 나는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나 예.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말에 안기 주의 말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이전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눈을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하는 빛이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붉으신 발에 안기세 우리 성장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미 소리 외치고 헛과 두려움 없어지니 주의 발에 붉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전가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전가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있네 아멘. 다시 한번 주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절대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를 살으니 주의 절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주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즐겁게 외치네 다시 한번 나 즐겁게 춤추리 나 소리쳐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같이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상처와 예수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서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같이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모델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져옵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신 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같이 주님을 위하여 보내 우리 주님께 맡겨가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만세. 우리의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앉아 계십니다. 아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곧 오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우리 부모교회가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날마다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은 한낱 풀과 같이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말씀을 영원한 걸 믿사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의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기도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주님의 가운데 이름의 시작한 그런 것에 착하셨죠. 나가온다니 우리가 주님의 가는 신앙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짜 신부가 되어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오시는 왼쪽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오셔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버지라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저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내 여전한 악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품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는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가장들과 육아와 가사로 지친 영혼들 청년의 시기를 보내며 진로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니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뭘까요? 네, 예배죠, 예배. 그죠? 이 땅에서나 그 땅에서나 이 세상이나 그 세상이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 그죠? 그날에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배. 하나는 뭘까요? 우리 천국 가면 하는 일이 뭘까요? 네, 믿음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죠? 서로 나누면서 어때요? 형제자매를 볼 때마다 그 반가움과 또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을 나누는 것.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는 있지만 그 땅에 없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 네, 봉사죠, 봉사. 성립. 아마 그나마 우리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또 그들과 함께 어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하게 어때? 정말 어때? 이 땅에서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천국 가면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쑥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색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 가면 어때? 천국이 뭡니까? 너무나 어색한 곳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어색하면 천국 가면 어떨까요? 천국 가면 대단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어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때 우리 교회는 아주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봉사는 조금 미숙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천사가 해줄 거니까. 그죠? 그러나 어때?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어때? 예배하는 것과 서로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어때? 사랑하고자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서로 믿음의 믿음을 다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고 익숙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떠냐 하면 잘못되면 봉사는 익숙한데 하나님이 어색해. 그죠? 정말 이제는 교회 일은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어때? 형제자매들과 서로 만나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게 너무 어색해. 그런 거 어떨까요? 천국 가면 진짜 어색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일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 둘째는 뭐예요? 교제. 그리고 봉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한 가지씩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시작. 꿈은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도 또 예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도 먹고 남을 먹이는 넉넉한 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이 예배하는 이 땅만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우리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14장 우리 이제 끝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크게 4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두 번째 환상이죠. 바로 하나님이 어때? 일곱 인과 일곱 대접 요 사이에 일곱 나팔을 불면 이제 세상이 진짜 끝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교독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특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은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꼬리로 하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그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셋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의 뼈먼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좀 지나서 우리 14장 읽겠습니다. 14만 4천 사람들이 찬양을 했던 내용인데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심판하는 내용인데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내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 구름 위에 앉는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날씨죠. 이제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이 있으면 비를 막을 수가 있지만 우산이 없으면 어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는 날씨를 기대하지만 그 날씨는 어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날씨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는 모양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잘 펼쳐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은 그렇게 쉽게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를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그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슬픔과 수치와 불안과 염려 그리고 원망과 원통함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수많은 감정들을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좀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좀 잘 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는 이런 얘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뭘 갖고? 믿음을 갖고 보고 믿음의 눈을 갖고 내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보는 대로 어때? 생각하고 듣는 대로 어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보고 듣는 내용이 뭐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이었고 정말 그 황제가 있는 이 신전 속에서 보여주는 그 위력과 위력의 모습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길드라는 그 협동조합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생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힘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될지를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날마다 성전고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서는 날마다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팍스 로마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로마가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실제의 삶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과 권력이 주어졌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만이, 당신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면서 그들의 생명조차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서신을 받아보았던,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았던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이비 이단과 같은 다른 가르침에 더 매력을 느끼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오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 같아?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예배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파행을 당했어요. 내 옆에 있잖아 함께 예배 드렸던 이 친구가 같아? 다음 주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니까? 네,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기로, 자기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가끔씩 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었던 곳,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났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어때? 다음 주에 안 왔어. 알고 보니까 어때? 신천지에 갔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자연스럽게 하루를 즐기기 위하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온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삶을 깨뜨리고 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영혼이 뭔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영혼이 뭘까? 영원함은 정말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영혼이 없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내 문제에 진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풀어낼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고민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런 숭배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너희가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칠 때 우리 친구들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어느 달란트가 5달란트예요.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네, 로마 황제. 그렇게 의미 있는 로마 황제도 무서운데 로마 황제 뒤에 누가 있다고요? 큰 용이 있다는 거예요. 큰 용이. 그죠? 사실은 어때 로마 황제만 봐도 로마 제국만 봐도 어때요? 정말 어때요? 힘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데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하고 로마 황제보다 더 힘이 있는 뒤에 누가 있다고요? 큰 용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 맞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어때? 검은 별이 어때 나타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왕이 도래했다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때?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을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네, 로마가 아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었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리자 헤롯 대왕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불안이 생겼어요. 불안.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그는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때 로마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때 이스라엘이 혼란할 때 이스라엘의 어때 총독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군봉왕이라고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로마는 또 다른 왕을 세우려는가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왕의 자리를 유지해야겠다는 그 탐심 속에서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는 어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떠합니까?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죽게 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헤롯 대왕의 그 불안과 염려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헤롯의 그 불안과 헤롯의 그 탐심과 정말 그 걱정거리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멸하고자 하는 악한 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용은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일곱 머리를 갖고 있고 10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런 존재는 거죠. 여러분 7과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너무나 비슷한 용이 나타났는데 그 용은 꼬리를 갖고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가둘 만큼 능력 있는 자라는 거죠. 이 붉은 용이 어떠합니까? 헤롯의 이전의 불안과 헤롯의 그 탐심을 이용해서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를 삼키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헤롯의 불안과 헤롯의 탐심만 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헤롯 뒤에 누가 있다고요? 붉은 악한 용이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에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을 향하여 피난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안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뒤에 뭔가 움직이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붉은 용은 어떤 용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용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에스겔서는 용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악으라고 해요. 악으라고 그러거든요, 악. 그래서 그건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바로 이 천상에서 어때? 그 용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천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수많은 천사들이 어때?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빛난 천사가 누굴까요? 루시프입니다. 루시프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 빛을 관장했던 어떤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 교만함이 어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천사 루시퍼와 결국은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미가엘의 천사에게 이제 지고 이 천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가 그래서 어때? 자기의 그 교만함으로 어떠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 교만함으로 어때? 다른 자들과 다른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루시퍼는 날마다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다른 사람을 참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참수하는 거짓말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보면 어떠냐면 교만과 거짓이 항상 공존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런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진실이 아닌 이야기로 자꾸 얘기될 때가 많아요. 거짓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죄 가운데도 가장 가까운 죄가 뭐냐면 교만과 거짓이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공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뱀이 어떠합니까? 뱀이 하와를 꼬실 때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과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을 통하여 어때? 아담과 하와를 어때? 타락시키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교만과 거짓이 어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합니까? 이 루시퍼가 어때? 이 땅에 떨어질 때 모습이 용의 모습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그는 큰 용이었고 뱀이었고 악마였고 그는 사탄이었는데 그가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누굴 데리고 옵니까? 귀신을 데리고. 여기서 귀신이라는 거는 죽은 영이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개념의 귀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떠냐면 천상에 있던 그 어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의 세계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양을 갖고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빛이라는 뜻이거든. 빛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어떠합니까? 이 땅에 왔을 때 빛난 존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 너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사단을 향하여 너가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꾸미는 것처럼 어때?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귀신 들려서 어때? 벙어리가 된 자들에게 고쳐주시면서 어때? 정말 그 어때? 벙어리를 만들게 하는 그 귀신의 왕 알세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계시록에 어때? 참수하는 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 어때? 천상에서 있었던 그 어때? 천사가 타락하고 결국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결국 이미 어떠합니까? 그는 패한 존재예요. 승리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상에서 어떠합니까? 패한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서 이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던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에 온 존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히 힘이 있고 대단히 위력적이며 믿는 자들에게 어때? 고통을 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할 만큼 힘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면에서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럴 때 이 땅에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는 것만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힘겨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 환상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 어때? 루시퍼가 타락하여 이 땅에 와서 악한 영으로 그죠? 악한 사탄으로 마귀의 왕 바알세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어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큐테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12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13장은 그러면 용이 어때? 붉은 용이 이 땅에 와서 붉은 용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붉은 용으로 나타나서 내가 사단이다 이러면 이 용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단아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붉은 용은 어때? 붉은 용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게 13장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 어떠냐 하면 얼굴이 7개예요. 이 하나 되죠? 얼굴이 7개요. 뿔이 10개요. 그 뿔에는 뭡니까? 멸관을 쓰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합니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얼굴은 어떠냐면 표범이요, 곰이요,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합니까? 그는 이 용으로부터 어때? 권세를 상징하는 어때?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는 통치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냐 하면 어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요. 신이라 그러고요. 자기가 어떠냐면 신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모든 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신적인 경배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여기 이제 666이에요. 666. 그 몸에 새겨져 있는 모습이 666이에요. 이게 바코드가 아니고 이 666이 뭘까요? 바로 네로에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걸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네로에 있잖아요. 네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요. 그 당시는 누구입니까? 네로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죠. 근데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하면 어때? 편지 쓸 때 도미티안 황제야 용의 있잖아요. 권세를 받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저 도미티안이야 이러면 어때? 밖에가 더 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도미티안이야 그러지 않고 네로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네로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어때? 그 네로의 또 다른 어때? 상징적인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코드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때는 바코드가 몰라요. 바코드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저기 바로 악한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황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편지는 아는 걸 쓰는 거죠. 아는 거. 이처럼 바로 어떤 악한 용도는 뭘 사용하는 줄 아세요? 뭘 사용하냐면 정치적인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때요? 정말 이런 무솔린이나 히틀러와 같은 바로 어때? 그가 어때? 하나님이 주신 어때? 권력을 갖고 자기를 우상하거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어떠합니까? 또 다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의 모습인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가장 가까운 게 어때? 북한인가? 왜냐하면 어때?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가 힘을 쓰고 어때? 끊임없이 어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힘을 갖고 세상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거는 중국의 시진핑, 이거는 누구예요? 인도의? 어디가? 인도의 뭐예요? 인도 황제? 인도의 총리? 보리가 아니고. 네. 지금 제가 이분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잘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권력이나 힘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그들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도구가 되고 그 힘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도구가 될 때는 어떠합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권력이 사용될 때 잘못되면 뭐가 됩니까? 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처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어떠합니까? 그 권력이 어때? 자기를 위하여 사용될 때 이와 같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극단적인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이 조심을 해야 돼. 이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어때?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성향이 어떠냐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권력이 정말 어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력인지 아니면 이 권력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되면 정치적 감각이 더 뛰어나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분란시키고 한국교회를 위기에 몰아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정부가 정말 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 그래서 어때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나라의 뭐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안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위기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솔리니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언제나 어때 나라의 위기 가운데 독재자가 나타나 힘을 갖고 어때 자기의 권력과 야망을 이루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약한 용이 어떠냐 하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 나와요. 13장에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떠냐면 용이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짐승이 있어요.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짐승이에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근데 그는 어떠합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갖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절하도록? 짐승에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힘에 의하여 굴복하고 힘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고 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힘을 통하여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대쓰임을 받는 존재, 그게 바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의 역군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영적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사도들 보고 거짓 선지자들 보면서 어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인데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들의 모양과 모습은 뭡니까? 마치 사단이 자기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드러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어때? 헛된 것의 유혹을 주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교회 안에서의 헛된 가르침이나 세상 가운데 헛된 가르침, 철학이나 속임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바로 어떠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근데 이단은 뭐냐면 들어보면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떠합니까? 여기는 이제 문선명, 그죠? 문선명. 여기는 누굴까요? 박태선.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죠, 박태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긴 자 똑같이 쓰잖아요. 똑같은 시대예요, 그죠?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가르침이 어때? 정말 하나님이 성경적인지, 정말 우리의 가르침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반한, 어쩌면 어때? 악한 용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어때?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이, 귀신은 어떠냐면 우리의 몸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리기, 귀신 들리기. 그래서 이 그라사인에서 무덤에서 나온 자가 어때? 예수님께 나와서 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이럴 때 어때? 돼지에게 들어가서 어때? 돼지가 몰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갖고 쓰느냐 하면 몸을 갖고 써요. 몸.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는 몸이 아픈 게 모두가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렸을 때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된 자가 있어요. 귀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 사역을 공부할 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이 너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정신분열은 병이에요, 병. 누구야? 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림은 뭐야? 네, 기도를 통하여 축사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벙어리가 모두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렸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떠합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베레아 선교회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귀신 들림 있잖아요. 김기동 씨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귀신이야. 그죠? 다락방도 이제는 이제 약간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걸 다 귀신론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친구가 거기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옛날에 임신해가지고 입덧을 하는데 귀신들 했다고. 그래서 입덧하니까 못 가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건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 들리고. 그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이렇게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하면 너무 어떠냐 하면 거기에 반해서 때 귀신 얘기를 하면 대단히 이질감을 느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악한 영이 어때? 우리의 몸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귀신은 어떠냐면 어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컨트롤하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이거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특별히 의지 가운데 어때? 사단이 어때? 이용하는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말고의 길을 치면서 어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는 그 의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 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합니까? 너무 열심인 사람,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떠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누굴까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발을 씻기고 있어요. 발. 누구의 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세족식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때? 예수님의 발 씻기는 걸 보고 있는데 요 한 사람은 어떠냐면 뭐라고 있어요? 신발을 묶고 있어요. 신발을. 그림인데 신발을 묶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누굴까?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인데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그죠? 예준이. 너무 잘했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때 세족의 의식을 거행하는 그때 신발을 묶고 어디 나가려 그래요. 왜 나가려 그럴까? 뭐 하려고? 네, 예수님을 팔려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되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떠냐면 우리의 생각을 어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만이고 다윗은 천천히 되는데 다윗이 더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겼는데 어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치게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존재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바로 천상에서 어때? 피해한 어때?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전히 어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혹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혹은 어때?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컨트롤함으로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양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게 아니라 어때? 정사와 권세, 힘과 이 세상에 어둠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양 모습에만 로마만 보지 말고 뒤에 뭐가 있든 로마를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하면 아니 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 바로 이들이 어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뭐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와 내가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이게 영적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도 이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하루는 성령을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과 평안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어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느끼다가도 어때?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어답니까? 내 같은 사람이 누가 날 좋아하겠노? 그죠?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돌보심이 있을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어때? 바로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누구의? 사단의 통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어떠합니까? 교만이 생기잖아요.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어때? 사단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열심히 대화하는데 이 대화를 누가 들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들어요. 근데 우리 대화만 우리 자녀들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때? 악의 영들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들 한번 보세요. 정말 때는 우리의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이 지배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 없으면 안 되는 아내, 한계이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아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 정말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의 생각이 어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면 어때요? 내가 왜 또 저런 여자를 만났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사단이 이용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어때요? 낙심하게 낙심.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어때요? 그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어때? 우리는 어때?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어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발전할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12장과 13장과 14장에 영적 실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어떠냐? 점점 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좀 정리를 할게요. 요것만 정리할게요.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대단히 위험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단에게 조종을 받고 있구만 이렇게 하면 남편이 더 화낼 수 있고 아내가 더 화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자기 자신이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다른 것에 더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지 자기가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남이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12장은 어떠냐면 천상에서 어때? 미가엘 천사가 루시퍼 천사를 이겼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겼던 천상에서 이겼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은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즐거워하여라. 왜?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 그러나 땅과 바다 이 땅이죠. 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에게 내려와서 지금 어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어때? 악한 영이 이 땅에 와서 어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흘린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흘린 피.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떻습니까? 천상에서 어떻습니까? 이미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어때? 루시퍼 천사와 대적에서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미가엘 천사와 대적에서 어때? 이긴 이미 천상에서의 승리한 전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어떠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만 어때? 뱀은 어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나죠.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때? 승리하신 부활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양과 너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키를 자르면서 얼마나 용기가 있었어요. 그 용기가 승리를 이루고 보장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서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그 고백이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지와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뭡니까? 고백과 내가 가진 어때? 확신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어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할 때는 어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형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다 탕진한 아들이 무슨 아들입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런데 힘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당하는 대부분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소리에 대하여 내가 해석을 붙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왜 나느냐면 아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해석을 붙이죠. 무슨 해석?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무시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안타까워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원망스러워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무슨 해석을 붙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 김치국물 떨어진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벗으면 돼요. 벗으면. 그죠? 벗고 어때? 빨아 뿌리면 돼요. 근데 혹시 김치국물이 어때요? 내 몸에 막 새겨집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밥을 먹다가 김치국물이 오늘 김치찌개라 그러는데 김치국물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막 김치국물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집니까? 우리는 이상한 남자 이렇게 새겨져요? 아니 그냥 따르면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너가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했으니까 어떻게 네가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냐? 그래 내가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했잖아.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뒤에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했으니까 사도가 될 수 없어. 나는 버려진 존재. 그래 내가 안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뭡니까? 나의 모든 해석권과 나의 모든 어떤 정체성에 대한 규정은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로마가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로마. 그래서 그들이 어떠냐면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가 너의 진짜 표가 아니라 너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인이 진짜 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들의 정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때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죠?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을 보고 또 번역서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가운데 내가 새로운 존재, 새롭게 된 존재임을 다른 사람에게 정언하죠. 얘기를 하면서 이겨냈다. 여러분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뭡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말씀 좋은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어때? 내 생각을 어때 굴복시키고 내 감정을 정리시키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하면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를 갖고 오라고 얘기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았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믿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좀 드리니까 약간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안 생겨요? 생기죠? 처음에 들었을 때보다는 약간 마음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걸 느끼죠? 그죠? 느끼잖아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나누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이제 내 입술이 이렇게 내뱉어질 때 이 말이 옆 사람에게 믿음을 줄지 낙심을 줄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이 어떠냐 했을 때 어때? 내 말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 그래 믿음이 생기면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그건 어때? 박해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내 말을 했는데 옆에 사람 들을 때 어때? 믿음을 깎아먹거나 하나님 대한 불신을 만들거나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이런 말은 어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어때? 예수를 믿는 그 어때? 자기들의 그 정언의 말을 계속 나누면서 견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11절에 그들은 어때? 죽기까지 목숨을 아낍니다. 정말 있잖아요. 이 대단히 이제 힘 있는 예를 들면 로마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전쟁에서 패할 존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뭘까? 목숨을 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만 4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그 믿음, 그 날이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기날 가지고 있는 게 인내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인내는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는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어떡합니까? 믿음을 갖고 버티는 거예요. 뭘 버팁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내 때를 자꾸 기다리면 어떤 자세히 조급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인내가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어때? 골로새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예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만드셨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알아라.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통제는 누가? 하나님의 통제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잖아요. 용이 내려와서 대단히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용의 지배권은 누가 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그게 욥기. 욥이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욥을 대단히 괴롭히지만 그 모든 통제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아무리 어때요?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고 유혹하고 압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자유한 이유는 뭡니까? 그 모든 것의 권세는 누가 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 있을 때 글 썼어요? 어디 있을 때 글을 썼나요? 편지를 보냈나요? 네,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뭡니까? 로마인이 정말 자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때에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어때? 내 눈에 보이는 너희도, 나를 감시하는 너희도, 나를 감옥에 넣는 로마도 어때?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믿어 라는 것들을 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글이 나오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글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계시록 말씀이죠. 하나님이 낯설 갖고 그 다음에 천사도 낯설 갖고 입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뒤들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곡식이 거두어지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짐승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어때? 그 선지자, 그죠? 유혹했던 이단들과 악한 선지자들은 어디에서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못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시록 그 다음에 어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역사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무정경이와 같다. 지금은 무정경이 주겠죠. 그러나 불못 속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고요? 14만 4천처럼 살아라. 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4만 4천 조금 읽을게요. 14만 4천들이 그래서 어때? 하나님이 마지막 이긴 자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어린 양이 가는 어디든지 따라가고 순결함과 순수함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14만 4천들이 어때?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긴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긴 자가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긴 자예요. 진짜 이긴 자. 신천지는 뭐라고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에요. 마지막에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어때? 괜찮은 교회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기다리고 어때? 정말 어때?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듭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당신의 그 겸손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천박함을 거짓됨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거듭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경건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정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삶의 무게로부터 떠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해가며 인도해 가시는지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를 베풀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정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천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를 갖고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나 여호와가 정말 나 그 여호와가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우리 말씀을 믿읍시다. 이 땅에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붉은 용을 정말 마지막으로 결박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여 우리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정말 당신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통치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통치가 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이 당신을 흉내내고 당신은 것처럼 얘기하고 힘이 있다고 말하고 힘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직 이 땅의 유일한 힘 통치자는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우리 자네 아버지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자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슬픔의 감정, 고통의 감정, 불안의 마음,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오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사탄은 정말 그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로 또 거짓 선지자로
어쩌면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정말 다스리는 자의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사단은 거짓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만이 다스리는 주의 성령이 다스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악한 영들이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축복하며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떨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 힘을 갖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단의 사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오히려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모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혹한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손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으시며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한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 권세 다 받고 악한 영이 통치하는 이 땅을 결박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 그때에도 정말 헤롯의 그 불안과 탐욕을 이용한 그 악한 영이 여전히 이 땅을 또 지배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말 이 땅이 당신의 땅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주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구속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자유를 선포한 그런 선포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힘은 섬김이라고 보여줄 수는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는 주님, 성탄절을 내가 즐기는 절기로 보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탄절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절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기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제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땅이 당신의 땅임은 하나님 악한 종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나누고 또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누려지고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며 또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뒤 악한 용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창조인은 당신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가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냥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14만 4천의 남은 자들처럼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